역대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2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4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이 이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나서 나라의 조직까지도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정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행정적인 것보다 종교적인 어떤 조직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게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가 영적으로 잘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그 중심으로 예배 조직을 구성하고 또 확실하게 세워서 그 중심으로 늘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32절은 우리 24장 보잖아요. 23장부터가 뭐냐면 이 왕위를 이양한 이후에 성전 건축이 되어졌을 때 봉사할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직무들을 분담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중에 오늘 24장을 보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24반열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요.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24반열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세워 나가는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레위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면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이제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성전은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이 계신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되었다면은 성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가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렇지만 그 시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인데요. 제비 뽑아 정한 제사장의 이 24반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세워 나가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론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엘르아살 계열이 16반열, 또 이다말 계열이 8반열로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24반열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요 4명이었죠. 그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여기 먼저 죽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풀을 가지고 와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아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론의 가문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다른 가문이 아닙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또 우상 숭배 때 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던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레위 특히 아론 집안은 뭐 아론은 뭐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가문을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은혜죠, 그죠? 근데 그 이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이제 그 다윗 시대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 후손 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이제 맡겼는데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기 때문에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 됐고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8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가 멋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레위의 대표가 되는 이 엘라살, 그러니까 이 사독과 이 아히멜렉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절을 보면요. 특히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의 반열이 각각 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 엘라살이 16이고 그리고 그 반밖에 안 되는 이 8개가 이제 이렇게 이다말 쪽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무 이렇게 어떤 뭐 차별 없이 사람 수나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좀 아주 맞게끔 이렇게 잘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부터 19절인데요. 제비를 뽑아서 24반열의 제사장의 명단을 이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나누어서 뒤에 다른 말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 없이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개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이름의 명단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오 이래가지고 쭉 24반절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요 순서대로 이제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규례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절부터 32절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이제 이러합니다. 이게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지금 또 이 24 반절에 맞게끔 이제 또 이제 지켜만 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사장을 뽑았던 24반절과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도 24반절로 그대로 딱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맞게끔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이러한데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뭐 얘들하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명단들이 쭉 여기 누가 나오고 여기 쭉 누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단을 쭉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명단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후손이고 저기가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았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똑같이 장자라고 더 많이 주고 막내라고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다 해서 그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영적인 것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저희 집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시작한 지 이제 한 10몇 년, 한 20년, 10몇 년 돼 가네요. 오랫도록 지금 진행했거든요. 처음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알아요. 아, 아빠는 예배를 쉴 사람이 아니구나. 아, 아빠는 할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챙겨요. 어떨 땐 제가 잊어먹는데 자식들이 그걸 챙기더라고요. 그런 상황들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어디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열 문화를 맡았던 10명의 종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어떻게든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누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